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상 숭배 집안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그런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고, 둘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시라.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부르심과 약속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집안, 어떻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마저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내 불신의 벽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환경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불신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불신으로 계속해서 몰아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임했다고 얘기합니까?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음을 걸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이 기근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기대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오히려 그런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 눈앞에 펼쳐졌던 것은 적과 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들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해 주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죠. 적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고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거죠.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눈엔 기근이라는 이런 고통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 너무나도 힘든 버거운 현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버거운 현실을 보면서 서서히 그 현실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의 지배를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0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는 애굽에 거류하려고라는 이 단어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거류한다라는 이 단어는 그곳에 뭐 하러 갔다는 거냐면 살려고 갔다는 겁니다. 정착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눌러 앉아서 살려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어떠한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신 그리고 살라고 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모두 다 잃어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개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땅이었고 자손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먼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손에 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신이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아내 보고 나한테 남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자기를 누이라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를 빼앗겨도 나는 뭐 하겠다?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 이것이 문제가 되죠. 먼저는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내놓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곰곰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 했어요.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 축복의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손은 남자 혼자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일평생 붙잡아야 할 그 약속을 한 가지도 아니고 모두 다 싹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약속을 망각하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첫째는 애굽 땅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그가 의지한 겁니다. 애굽 땅에 가면 기근도 면하고 먹을 것도 많아서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그가 더 마음에 뒀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 눈에 들어왔던 광경은 어떤 거일까요? 풍족함과 화려함이 그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또 강력한 애굽의 군사력들이 그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것도 봤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애굽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 땅을 지배하던 수많은 우상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눈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자죠. 그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따라 이동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애굽에 도착했더니 온갖 우상들이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온갖 우상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만들었던 것들이죠.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죠. 그 우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거냐면, 야, 하나님보다 애굽의 우상이 더 강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거기엔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는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우상들의 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구나. 이 우상들이 어쩌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모셨던 것, 만들었던 거니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의 눈앞의 기근과 애굽의 거대함과 강력함이 그의 믿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소유해야 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현실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현실은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기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근이 닥쳐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그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의 생명을 누가 유지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현실에 그런 도전들이 올 때 때로는 우리 눈을 감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바로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벌은 애굽과 바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애굽과 바로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어떤 것들 요즘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눈앞에 계속해서 아른아른 거리십니까? 어떤 것이 지금 내 삶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가는 듯한, 아니면 조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두 눈 감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다른 거 말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최고의 날, 최고의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현실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둘러싸여서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의 화려함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눈물 짓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 때문에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